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4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다 한번.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돈과 그 밖의 물건과 신속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영림을 기쁘게 드리십니다 하였잖아. 아멘. 한 구절만 더 본다. 우리 이사야 45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우리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렇게 그래요. 자, 다니엘의 한일회를 우선 역사의 중심에다 놓습니다. 한일회. 자, 그리고 62일에 7일에 이렇게 7일에 전체를 70일에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의 70일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BC 535년쯤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70일에로 리미트 한정해놨다는 거예요. 한정.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중심에 항상 역사의 중심에다가 이스라엘을 둡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이방인들, 이전에는 물론 아브라함을 가운데 두고 열방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전체 다 뭐 토라를 주시고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자가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서 양떼들 수백 마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도 양떼 중에서 지도자급 양 한 마리의 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만 끌고 다니거든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나머지는 줄줄이 쭉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역사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출신들은 이스라엘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종말론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국의 아주 종말론의 대가라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나름대로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가지고 종말론을 연결하는데 이스라엘을 포커스로 맞추면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모시 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이 좀 깨달아지면서 그분은 영어, 헬라어가 아주 능숙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식으로만 알았지 풍덩 그 안에 뛰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을 해 주신다는 것.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하는데
자,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다니엘 때보다도 한 50년에서 100년 후에 이렇게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년 후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런 부분에서 고레스 이런 왕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레스는 여기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그래서 이전에 바벨론 시대를 무너뜨리는 바사왕 페르시아 시대를 연 그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의 해방령과 함께 성전 건축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니엘보다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한 750년 사람입니다. 그럼 이사야 45장 1절에서 여기서 고레스를 얻은 거예요. 고레스를. 내 종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 이후로 기록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비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요. 자, 200년 전에 이미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통틀을 쭉 가겠습니다. 자, 7일에 60일에 동안인데 오늘 아침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학개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시대 때에 일했던 선자들의 글들을 한번 전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시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돼. 자,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주전 332년쯤 되면은 이제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해를 기울고 새로운 신진 세력인 알렉산더 대왕이 부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인가요? 다니엘서 8장인가? 여기서 이거를 페르시아를 순양으로 비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부상하는, 이 그리스를 순념소로 해가지고 뿌리 긴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는 이런 과정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왕이 죽자마자 네 나라로 갈라져가지고, 네 나라 중에서 특별하게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북방왕은 시리아, 남방왕은 애굽,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요.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제국의 이 부분이 막을 내리면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벌어가지고 마카비 5명의 형제가 이 마카비라는 게 이제 망치라는 뜻인데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5명이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합을 시켜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그리스 제국 이 영향력을 몰아내면서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주전 한 60년도 이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된 역사를 갑니다. 독립.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시대. 여기서 이제 로마 시대가 오고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인 흐름. 자,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후로 이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한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그래서 이 한일을 어떤 부분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아주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첫째 재림교는 한일회가 이제
소진됐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방인 시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교리를 세워놓고 이후로 이방인 시대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후 3년반 42달에 대한 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 해석을 못해요. 전 3년반은 우리 주님이 42달 그래요. 3년반 공생이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 3년반도 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 이렇게 나가지고 쭉 해서 이후로는 전부 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독립된 70주년 기념인 5월 14일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 그래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서 이제 이탈되어 버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 신학적 관점에서 종말론을 풀기 때문에 이 시대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혀 대입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만 나오면은 그냥 혈기가 나고 엠너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교 목사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왜 끝난 민족의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이런 식으로 엠너티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전부 다 폐해버렸어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한일의 여기가 메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7절기로 딱 이게 대입을 하면 딱 들어맞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린 세대주의 관점은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요 끝에다가 한일을 둬가지고 2000년 동안은 이방인 시대다. 그렇게 해서 한일회를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 한일회를 역사 현재 우리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7년 평화 그래요. 자,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제 그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번역이 아니라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동안 연구해 보면서 한일의 중심의 이 사역이 지금 예수와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이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예수와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에 대한 강조점을 전혀 찾지를 못한 거죠.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그 새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그 언약을 어길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의 보혈로 중보 언약을 맺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강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신교 그룹의 그런 모든 그런 종말론적 신학과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 안에 기록된 언약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것도 폐했다. 언약도 폐하고 계명도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율법 폐기론적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전부 전개해요. 그러니까 강조할 점이 없다 보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앞에 와서 설교는 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던져는 줘야 되는데 이제 메시지를 줘야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명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안식 얘기만 나오면 안식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도 받아서 목사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설교할 거리가 없어. 설교할 거리. 그러니까 맨날 누구 성공했다니 이런 얘기들만 전부 끌어다가 그거 본받고 돈 벌고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교회 헌신하면서 건물은 져가지고 전부 은행빚 걸머지면서 그 귀한 피 같은 돈들을 전부 다 은행업자들에게 전부 다 넘겨줘요. 이자로. 대한민국 교회 80~90%가 그 정도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돈에 눌려져가지고 목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월 14일 지금 이스라엘의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이 하여튼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안 하는지 이건 전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신학적 정리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연구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2018년 5월 14일 되는 오늘 이 고레스의 선언에 맞먹는 그러한 그 선언이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오늘 독립기념일 이날에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미 대사관이. 자, 이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도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고레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자기 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근데 그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한 70년이 마치면 그래요. 70년이 마치면 그렇게 되리라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서 9장에 기도했다. 에레미야 보면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도 추가로 더불어 알려주리라.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조상들의 죄와 현재 자신의 죄, 계명과 언약을 이탈한 이 죄를 그냥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올릴 어떤 한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고. 땅에서 누군가 당신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들어 응답하시는 형태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하신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서를 정확히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원이 많고 죽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흐름 같은 걸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 메시지와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라. 기도. 그래서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가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끌어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이전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전 스토리. 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요 한일의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의 이방인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들어가는 요때, 저와 여러분들이 요때 있거든요. 들어가는 요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레스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초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이후로는 계시록을 주시고 요한 사도에게 계시록을 주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이전에 초림하셨던 그런 과정에서 역사를 세계사를 이끌으셨던 그 방법대로 재림하시기 직전의 일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끄시겠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6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우리 10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시대 때 요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창세 때의 일들을 통하여 장래되어질 일들과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전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패턴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포커스가 뭐냐면 고레스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세계사적 흐름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과 매칭을 시켜보라니. 매칭을 시켜보라니.
자, 오늘 5월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후로는 중동 지방이 경랑의 회오리로 들어갈 거예요. 트럼프에게 선언하면서 친이스라엘, 미국 편에 있는 라인과 그 다음에 반이스라엘, 아랍 측과 함께 미국과 대척하는 양대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10뿔 중에서 3뿔이 꺾이고 거기서 한 뿔이 등장하는, 즉 뿔이란 거는 권세들을 얘기하거든요. 나라의 권세들.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벌어진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즉 재림할 때 전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에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즉 하늘에서 창조주께서 오시는데 땅이 어찌 요동을 안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달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네가 이제 마음 놓고 한번 해봐. 욥을 인수인계 받은 사탄이 그냥 뭐 아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끝내 욥이 이겼더라.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내준다니. 욥 기사는 그래서 기록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며 승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야곱의 대환란이 42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때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한일을 중심으로 깨달았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과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안 따라갈라. 따라가는 거. 대다수 버릴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요. 버리지 못하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주시면 그저 30평, 40평짜리 그런 교회를 줄 때 귀퉁이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그게 사택이고, 그런 식으로 10몇 년 동안은 좀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어디를 보내든지 꺼릴 게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그냥 무조건 머리 디밀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65세인데 이제 뭐 바라겠어요. 한 10년 정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런 배짱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결집을 시킨다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결집을 시켜서 이 영육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어디로 보낸다? 이 무대가, 한일의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선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무대가 마치 OK 목장의 결투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은 대로 고레스 때 이 부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사야서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때 스가랴서나 이런 데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계속 발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마치 후라시 비춰주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을 받은 사람들만이 죽는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